싸움을 싸우라. 불 좀 낮추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이 저머리 시간이 은혜 나눕니다. 앞에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탐심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과 올무, 곧 더 담대하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서 정신을 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또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의 눈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런 해악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잘못 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원하기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예?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제가 5장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6장이요? 근데 또 고집스럽게 그걸 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은 구약에서 모세 또 다윗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피하라는 말씀이죠. 이는 권고가 아닌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라버니 성경을 보면 이 따르며 라는 이 말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구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의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의롭다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더욱더 그 의를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부패한 교계에 대해 회개를 촉구했던 영국의 종교개혁관인 존 낙슨,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아주 무수히 닥친 대로 죽였던 영국의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존 낙스가 죽을 때 침대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던 겁니다. 사탄이 자기의 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말한 거예요. 존, 정말로 너는 너희의 주님에게 용감하고 충성스럽구나. 너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지. 왕이나 군주들 앞에서도 너는 떨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 발로 천국까지 걸어 올라가게 될 것. 그뿐이 아니겠지.
지존하신 분과 함께 살려고 혼인 예복을 입게 될 테지. 존 낙스의 일기로 충만했던 행동을 말하면서 자기 발로 천국에까지 걸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존 낙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막연한 놈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유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헌신을 하게 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될 때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그런 의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는 결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우리 어떤 착함과 선함 그리고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 우리의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가 완성되듯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롭다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심, 공평하심, 사랑하심, 또 진실하심,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성품을 말해요. 양자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뭐냐면 경건이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닮아서 우리 또한 공평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본받아 거짓되고 편찮은 마음 가져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남에게 베풀고 또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할렐루야. 곧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할 믿음 등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그런 헛되고 거짓되며 죽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진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만예배 때 설교를 하면은 설교 투가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취급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예배 때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저 설교를 들어야 되지? 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할지라도 주일 안예배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헛되고 거짓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참된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그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은 어려워요. 자신들은 진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고 거짓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었어요. 우리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입니까? 구원에 이를 진실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전한 믿음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신 사랑, 곧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이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작은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쉽게 말하면 핵심 교리 두 개로 뽑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결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은 나무의 한 뿌리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째는 인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내는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참고 견디고 참고 견뎌서 그 고난의 문제를, 그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 인내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세 가지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 참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사랑은 뭐냐? 참고 견디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인내로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둘러싼 허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달려가야 된다. 아멘. 인내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인내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다 말았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하나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문자적으로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본받아서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온유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뜻도 거치려고 좀 화 좀 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온유하면 그 온유함의 사람들이 녹아들게 되겠죠. 할렐루야. 길 가는 사람 옷 벗기는 방법 세찬 비바람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면 자연스럽게 옷 벗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적극정시켜 온유함의 모습을 보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물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에서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말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 아래의 상급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불의와 맞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싸움에 관심 없어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 관심 없어요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싸움의 현장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이상,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영적 싸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쟁을 벌일 거면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져서 맨날 시험 들고 져서 세상의 유혹에 만날 넘어지고
물질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물질 우상의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비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영적 싸움의 대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 자, 첫째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은요, 두 사람이 맞붙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어 던져 내려 누르는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언제까지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고난 끝나고 이제 영적 싸움이 없어요. 아니, 악한 마귀라는 놈이 영적 싸움을 걸어오겠죠. 죄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라고요? 마귀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 결코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혈과 육은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짓눌러 승리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속아서 사람과 싸워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람과 싸웁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 이성 잃고 사람을 적으로 알고 죽기를 각오하며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의 이름으로 선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역시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로 세상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력의 배후에, 악한 권력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닌 유대인들이 보는 하늘의 3층전의 개념이에요. 1층은 인간이 살고 2층은 마귀들이 거주지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하니라라는 것은 인간 위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무한복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영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금식기도를 할 때 같이 금식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술에 아주 쪄들어 있는 사람인데 막걸리를 2말, 3말을 마셔도 안 취한대요. 와, 안주도 안 먹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내가 마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퍼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취하지도 않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보여요. 그래서 뭘 봐요? 그랬더니 제 앞에 지금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저 길에 지금 마귀가 시커먼 이 악한 영들이 2줄로 지금 나 노려보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기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아주 습에 빠져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요. 자기가 술잔을 든 게 아니래요. 누군가 술잔을 들어준대요. 그리고 그 술이, 그 막걸리가 그렇게 맛있게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복수예요. 무한 복수예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바로 그 악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니 그 싸움의 소리가 능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의 승리,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악한 영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자, 역으로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그만큼 악한 영들이 떼거리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근데 마귀가 포기한 영혼들도 있어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아예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뭐예요? 집거니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 세상적으로 잘 돼야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내방쳐 놓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왕 예수님 믿을 것,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마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세상이에요.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돼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해가 없어서입니까? 자지 말고요. 해가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먹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 마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마음 하나에 다른 것을 겸하여 둘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사망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과 함께 불타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3절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거기에 성경을 펴주세요. 여기서 한 법은 한 원리, 한 철칙을 말해요. 계속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깨달은 한 원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 하나는 내 속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해요.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새 사람과 예수 믿어 거듭난 새 사람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법, 곧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법이죠. 그러나 죄의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 내지는 죄가 역사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성향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싸움에서 지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패하게 되므로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만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자유는 가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마치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가 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탄조차도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법은 마땅히 죄의 법과 싸워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왜 때때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마치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듯한, 곧 이기도 못하고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시기 위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탄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믿음, 순전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법적인 의인이지 아직 완전한 의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갑을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육의 몸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우리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아픈 느낌이 강해야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왜냐? 그래야 늘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욱 성령을 의지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싸움인 것을 알기에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 어떤 범죄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거기서 죄는 당시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의 기도의 삶,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피 흘리며 죽게 되어 있어요. 원형경기장에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상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고 검수사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라.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붙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꽉 쥐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확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확실한 별세 신앙을 가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전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증언이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명백하게 고백되어야 하고, 또한 그 신앙이 행위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물질을 잘못 지나치게 추구하는 물질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히 죄로 공격하는 사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유혹하는 세상, 또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은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며, 또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악에 뿌리게 되는 물질을 지나치게 잘못 탐하는 물질 사랑함을 피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대적하는 사탄과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유혹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